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낸 것 같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든지, 뭐 부모님이 등짝을 때려서 이 자리에 왔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왔든지,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 뭐 불가항력적인 뭔가 힘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내 삶을 더욱더 가꾸며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부터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혹시 2장 26절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물론 가입은 오래전에 돼 있었지만 첫 게시물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단기 선교 가서 첫 게시물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좀 헤매했는데 스토리에 글을 올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조회를 하고 막 하트를 막 눌러주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삭제했지 이거?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24시간 지나면은 이게 글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스토리? 예, 스토리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실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웬만한 거 게시글에 올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인스타를 첫 게시물을 우리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스타 하다가 제 아이디가 보이거나 좀 약간 아저씨 계정이 보이면은 여러분께서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스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습관인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인스타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연을 맺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글에 누군가 공감해주고 자신의 글을 봐주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진을 또 기가 막히게 또 구미가 당기게 또 이렇게 찍는 우리 친구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인스타를 하고 있고 계속 할 것도 없이 계속 인스타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그 습관이고 뭐 할 것 없어도 그냥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하트 한번 눌러주면 좋아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이란 국어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해서 계속해서 되는 행위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행동의 틀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습관처럼 그 배인 일상이 오히려 실제 나의 모습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일상이 실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습관이 있고 좀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란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아까 소룹 시간에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습관 중에 안 좋은 것이 있나?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다리 꼬는 거, 이런 것도 갑자기 다리 피는데 이런 것도 원래 건강에 되게 안 좋죠. 척추에 원래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교정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다리 꼬는 게. 근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자세가 편하니까 다리를 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밤에 늦게 자는 거, 그리고 뭐 씻는 것 싫어하는 거, 그쵸? 욕 잘하는 거, 이기적인 행동, 뭐 게으름, 나태함, 거짓말 등등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보통 이것이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그 옛날에는 그 문방구라는 곳이 있었어요. 문방구는 무슨 학용품 같은 거 팔고 그 앞에 그 오락기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50원을 넣으면은 게임이 한 번 되는 그런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너구리, 뭐 보글보글 뭐 이런 게임을 접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을 싹 다 긁어다가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 문방구 앞에 게임하다가 어머니께 걸렸어요. 된통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나도 며칠 안 돼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용돈 받으면 그냥 오락실로 직행할 정도로 그것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오락실에서 그냥 나올까요? 아니에요. 옆에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계속 할 것도 없이. 이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은 재밌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이나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거나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하게 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트려야 할 나쁜 습관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깨트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서울 3강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쁜 습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 습관 중에 뭔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무엇일까요? 뭐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오래 하는 것이나 다리 떠는 것이나 이게 다리 꼬는 것이 이게 치명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악한 습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을 넘어 악한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열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의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너의 행동을 잘못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심각하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습관은 결국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이나 눈이나 손이 잘못할 경우에는 빼어 버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절단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강력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신체를 절단한 만큼이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나쁜 습관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습관에 대항하는 분명한 액션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악한 습관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악한 습관들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약한 습관들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내가 안 좋은 습관들 다 고쳐야지,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서 다짐하고 계획만 하면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습관을 버리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생각만으로 그것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나의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없어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악한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하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한다고요? 행실이 나빠서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때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사법을 비롯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행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네, 그들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여호와의 규정을,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자면 예배를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습관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 제사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을 빼돌린 겁니다. 욕심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음욕이 습관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끝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로 인해서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다리 떠는 거 괜찮았고 이게 다리를 떠는 것, 다리 꼬는 것, 늦잠 자는 것, 안 씻는 것 별로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예배를 무시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무시하는 습관.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습관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나쁜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헌금을 저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감사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신 거예요. 1,000원을 받으니까 한 가지 꾀가 생각난 겁니다. 헌금 500원만 하고 500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어디 갔겠어요? 네, 맞아요. 오락실로 갔어요. 야, 이거 아빠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삥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헌금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적고 500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너의 행동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매를 엄청나게 때리셨습니다. 다 맞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봉투에 500원을 넣고 헌금 바구니에 그냥 싹 넣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셨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몰래 봤을까요, 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주일학교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였다는 사실을, 충격적인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전 주일학교가 재정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헌금 봉투를 막 정리하다가 딱 걸린 거죠. 그 후로는 헌금에 장난질 안 하고 아주 착실하게 헌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 하나님의 음식을 훔쳐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거 하나님 거 훔치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괜찮네? 죄 지어도 괜찮네? 주일을 빠져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도 괜찮네? 이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악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얘들아, 그것은 악한 행위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하는 악한 습관들은 없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지각을 습관처럼 하진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쇼츠, 카톡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중에 게임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옆 사람과 계속 떠들고 자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항상 떠들고 조는 사람은 매주 졸아요. 정해진 것처럼.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웹툰 보고 쇼츠 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될 때 우리 삶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한테 편해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즐기면서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을 멸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죄로 빠지게 하는 악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옆 사람과 이렇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새벽 예배 때 피곤하면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이 악한 습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은 물론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과 다르게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 같이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종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악한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습관.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반복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기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작정하고 큰맘 먹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그 순간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거룩한 습관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습관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습관입니까? 예배를 무시했다면, 예배에 관한 악한 습관들이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게으름, 욕심, 안일함, 바쁜 일상, 즐기는 것, 관계성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깨트려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요 듣는 것만 좋고 맨날 아이돌 춤추는 것만 따라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찬양을 듣게 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되고 찬양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점점 더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깨트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능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악의 나쁜 습관들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마귀 대장과 마귀의 조카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귀의 조카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소식을 마귀 대장에게 딱 전합니다. 그때 마귀 대장은 이렇게 답장을 써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잠시 예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지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너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마귀 대장이 마귀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죠. 악한 습관을 통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훈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습관은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성경에 기초하여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여러분 고치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깨트려 나갈 때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은 악한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악성을 극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악한 습관들이 결국 하나님과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말과 게으름, 예배 시간에 잘못된 내 행동, 부정적인 생각, 토요일 밤에 밤늦게까지 안 자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습관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악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들을 내 몸에 익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쁜 습관은 불행을 낳고 거룩한 습관은 기적을 낳는다. 네, 우리 학생들은 죄악된 습관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과 행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